잠언 6장 6절로 11절입니다. 잠언 6장 구약성경 916쪽 잠언 6장 6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지요. 제가 6절 읽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며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충만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식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림받으어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실함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강단 장식을 이렇게 했잖아요. 다음 주에 이름이 주보에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실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잠언은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개미의 모습을 통해서 빈곤과 곤핍을 가져오는 게으름, 그 게으름을 타파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노동해서 얻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잠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이런 어떤 지혜로운 왕으로서의 그 지혜로움이 출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개미라고 하는 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었던 사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시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마음도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새 힘 얻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성실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성실하면 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성실과, 이게 옛날 사람이에요. 성실과 근면, 이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항상 강조했던 거거든요. 성실하고 근면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성실은 뭐고 근면은 뭘까요? 근면은 줄포면 옆에 있는 게 근면이에요. 우리 애들하고 제가 농담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의미를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지혜로웠을까? 예전에는 글도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학문의 깊이도 많지 않지만 예전에 어르신들이 하셨던 그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진리고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들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학문의 깊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만큼 깨닫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 그 첫 번째 개미에게 배워라. 개미의 삶을 보면 성실함이 보인다라고 오늘 잠언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솔로몬 이야기를 했잖아요. 솔로몬이 어느 날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실과 부지런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개미는 힘이 작고 연약하죠. 그런데 대장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개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뭔가를 계속 주워 나르는 거예요. 개미굴에 저 멀리서부터 자기 몸집보다 더 큰 것을 막 주워서 입으로 나르고 낑낑거리면서, 물론 낑낑거렸는지 개미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자기보다 더 큰 것을 짐을 짊어지고 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낑낑거리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개미도 낑낑거렸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가만히 봅니다. 개미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 큰 것을
저기서부터 짊어매고 그 굴로 들어가요. 그런데 한 녀석만 그러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개미들이, 일하는 개미들이 다 그것들 낑낑거리면서 노동을 하면서 개미 굴로 그것들을 가지고 가는 이유가 뭘까? 비축하는 거잖아요. 어느 때를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없고 추수가 끝나서 먹을 거리가 없는 그때에, 그죠? 공공한 때, 곰핍한 때, 우리의 힘든 날이 올 때 그것들을 대비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개미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구나.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할 때, 우리의 삶이 넉넉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공핍한 날이 오고 힘든 날이 오고 고난의 날이 오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뭐 하라? 준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요 은행에다가 저축을 많이 해놨습니다. 여러분,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하는 게 물론 우리가 어려운 때, 빈곤한 때 거기서 은행에서 빼다가 써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 수도 있지요. 그러죠? 저축을 많이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의미가 뭐죠? 영적인 우리의 곰핍한 날이 오고 힘든 날이 올 때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고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고 무엇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 잘 준비하라는 거죠. 추수의 때에 곡식이 많을 때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행복해하고 하고 있을 이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비축해 놓으라는 거죠. 그래야만 나중에 어려운 때가 왔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때는 이렇게 즐거웠고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행복했고 그냥 먹을 거리는 없었지만 우리가 무언가 하나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으면서 행복했었던 그때의 모습을 추억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기고 힘듦을 이기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더 발전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미에게서 배워라. 솔로몬은 개미를 살펴보면서 개미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근면하게 일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누구든지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을 다하여서 개인적인 삶을 살고 신앙적인 삶을 살 때 개인적인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더 번성하게 될 거고 신앙적인 모습에서는 더 강건하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지요. 누가요? 솔로몬이, 깨달은 자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발적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가 시켜서 누군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모습.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힘든 일이 노동이 아니라 뭐예요? 드림이 되고 섬김이 되고 헌신이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이 노동을 하는 것처럼 막 힘겹고 짜증나고 이런 모습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노동이 되어지면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세상에서도 일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성전 안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하는데도 막 그런 어떤 노동의 가치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비참합니까? 신앙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나눔과 베품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의 성품을 배우려면 개미에게서 배워라. 잘 준비하고 근면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에 무언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멋진 준비됨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 바로 개미에게서 배우자. 두 번째로는요, 게으른 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성실과 근면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의 표상은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그러다가는 죽어요, 잘못하면.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성실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뭐 잠도 안 자가고 쉬지도 않고 일하는 것이 성실하고 근면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준 것, 그죠? 내게 맡겨진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내고 실천해내는 것, 이것이 성실과 근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실이 그런 걸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교회 일과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잠도 안 자가면서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내 몸이 아파가면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성실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나에게 맡겨주신 그때에 내가 최선의 노력들을 다하고 그 최선의 노력들 가운데 빛나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끔 뭐하라는 거예요? 관리하고 또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합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멋진 열매를 만들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나 혼자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열심히 했다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막 지쳐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쓰러져서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은 성실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는 거리가 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게으른 자는 절대로 성실함을 갖출 수 없다는 것. 성경은 게으른 자의 모습을 언제나 누워있고 언제나 잠자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들은 조금만 더라고 하는 앞에 서술어를 갖다 붙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더 자고 조금만 더 누워있고 조금만 더 쉬었다가, 그러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쉬었다가 조금만 더 잠자다가 조금만 더 이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들으면 그 성경에 있는 예화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어떤 예화가 생각이 납니까?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쉬자, 조금 더 놀자. 예? 어떤 예화가 생각이 나요? 큰일 났는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열처녀 비유가 생각나잖아요.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름병에 기름을 다 채워놨지만 5명의 게으른 그 신부들은 어떻게 해요? 처녀들은 조금 있다가 잠시 있다가 조금만 더 쉬고 조금만 더 놀다가 하다가 어떻게 해요? 신랑이 불현듯 오니까 그때 가서 부랴부랴 기름병에 기름을 채우려고 갔는데 문이 잠기죠. 예? 우리를 좀 넣어주세요. 예? 여러분, 늦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인간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좀 더 자고요, 좀 더 쉬고요, 좀 더 놀고요. 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워야 될 때에 배우지 않고 좀 더 쉬고 좀 더 자면 어떻게 되어지죠? 물론 육신적으로는 건강해질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배움이 없고 깊이가 없고 그러다 보면 성숙함이 없겠죠. 성숙함이 없으면 도리어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몸부림치겠어요? 그렇지 못하겠지요. 바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범주 속에서 벗어나는 모습들이 많고 벗어나는 언어들이 많고 벗어나는 행동들이 많겠죠. 여러분, 예수요 10년, 20년, 30년 아니 100년을 믿어도 우리가 온전하게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배움의 깊이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변화되겠어요? 100년 동안 변화됨이 없이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그 행동과 언어를 가지고 살아보세요.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저렇게 똑같을까? 네? 그게 칭찬으로 들리시면 안 돼요.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고 그래서 점점 믿음의 분량이 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의 성정이 그랬어요? 성격이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영적인 게으름에서 나타나는 증상이지요. 왜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그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깨달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게으름은요 인간을 물질적으로 궁핍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나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뭐냐? 예? 이 게으른 사람들은 자꾸만 자신의 문제를 외부에서 찾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고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려고 하지요. 나는 하고 싶었는데 나 이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이렇게 많고 내가 이것을 좀 하고 싶은데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믿어줍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그 합리화가 2번이 되어지고 10번이 되어지고 100번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도요 옆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살아나가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신뢰가 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만큼 내 행동이 지금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깨닫지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하고 불행해지는 어떤 모습들이 계속 내 삶 가운데 반복된다면 빨리 점검해 봐야 돼요. 내 행동, 내 삶, 내 인생, 내 결정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물질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삶적인 문제로 괴롭고 우리 지경이 넓어지지 못하고 믿음의 백성들이 자꾸만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답답하고 그러면요 빨리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나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아닌가? 조금만 더 있다가 기회를 놓치는 자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욥의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그 감사를 통해서 욥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더 그 배의 것을 그죠? 주셨던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결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힘들어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구나. 뭘요? 감사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갑절의 그 기적의 역사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욥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배움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어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우리에게 한번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감사절기에 끼워서 이렇게 맞춤을 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설교의 말씀, 그 말씀으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시고 확신을 주셨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잖아요. 그전에는 내가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볼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확신할 때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확신 있게 우리에게 보여졌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될 때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중에 있으세요? 더 감사가 풍성해지십시오. 아픔 중에 있어요? 더 감사를 드려보세요.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사람들 앞에 나눔과 베품과 헌신과 섬김의 모습들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유를 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다음에 하고,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올무에 얽어매게끔 만들어서 더 이상 나중에 가면요 이 올무를 박차고 나갈 수 없는, 그죠? 그 상황에서 힘이 다 빠지니까 밖에 나가봐야 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게으름이 더 큰 게으름이 이제는 우리를 완벽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인생으로 전락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게으름을 굉장히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게으름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실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또한 지속적으로 일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뭐예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철저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그러죠? 했다가 안 했다가 아니라 내 기분이 좋으면 하고 내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성실함의 모습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오늘 찬양 예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들을 때 성실함, 그 주님의 성실함은 공생의 기간에 나타났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어요. 그러니까 풍랑이 흔들리는 배에 고무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30세 청년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 흔들리는 바다의 배 위에서 주무시지 않았겠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먹을 것을 제대로 드십니까? 쉴 곳이 있어서 제대로 쉬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끊임없이 성실하게 아침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이 뭐며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되며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그러지요.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셨지요. 그리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가하시고 불쌍한 사람들 곁에 가서 그들을 돕고 치료하고 고치고 싸매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복음을 전가하다가 자동차가 어디 있어요? 그러죠? 요즘처럼 좋은 차들을 타고 다니시는 것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도 걸어서 그 덥고 다습하고 고온한 사막성 기후의 그 힘든 땅에서 먹을 것도 섭취하지 못하시고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시원하게 드시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서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시면서 사셨잖아요. 그 3년이라고 하는 그 공생의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처절하게 열심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셨던 주님의 그 걸음 속에 뭐가 맺혀졌어요?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물론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판 자도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간들인데. 그래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또한 다윗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멋진 일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소망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시잖아요. 성실하다는 것은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쉴 때는 쉬고 잘 때는 자고 그러나 노력을 할 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힘을 쏟아서 그죠? 남들을 돕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뭐다? 성실하게 사는 삶이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런 성실함의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왜요? 처음에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교회도 힘든데 힘든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나눠줬습니까? 얼마나 많이 섬겨줬습니까? 저는 예전에 추수감사주일 때 그런 기억이 나요. 동네에서 막 그 꽹과리를 치고 장구를 치고 막 깃대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떡을 해가지고 막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동네 잔치를 했어요. 그때는 시골에서 어려운 이웃들이 많았잖아요. 하루에 한 끼, 두 끼밖에 못 먹는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시골 어귀에서요 힘들게 사시면서 마을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힘들게 집세기를 엮어가지고 사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요. 예? 안 믿으시죠? 시골이 그랬어요. 여러분은 좀 좋은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 모습을 못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시골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니까요. 시골에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납품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쪽에 이렇게 장막을 쳐놓고 사시는 분들도 있었다니까요. 거처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그런 모습이 스레트 집을 이렇게 좀 지어서 만들고 양철로 지붕을 이렇게 해놓고 만들고 제 친구가 그 양철집에 살아요. 비 오는 날은요 양철 소리에 비가 때려지면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예? 그나마 스레트 집인 저희 집은 그나마 괜찮았죠. 그런데 막 양철 지붕 집들은 뭐 양철 그 이렇게 그 벽을 친 집들은 겨울에는 막 바람이 황소 바람이 들어와요. 막 황소 머리가 이만씩 하잖아요. 막 바람이 그렇게 모양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추운지요. 예? 난로를 떼도 불을 떼도 그런 분들과 함께 장구를 치고 북을 치고 풍악을 울리고 그러면서 막 깃대를 들고 마을 어귀에서부터 교회까지 막 행진을 하고 그러면 그 뒤를 이어서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동네에 살고 있는 애들도 어른도 할 것 없이 막 덩실덩실 춤추며 교회까지 왔어요. 그날은 잔칫날이었어요. 국밥 한 그릇씩 막 푹푹 퍼가지고 다른 반찬이 뭐가 필요했어요? 김치 하나 넣고 국밥 한 그릇 퍼서 밥 말아가지고 드시던 그 모습이 제 어린 시절의 모습에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힘들 때 더 공동체를 위해서 살았거든요. 어려울 때 더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살았어요. 권사님 괜찮아요. 과자 드시는 거 이해합니다. 당 떨어지시면 숨기지 말고 드셔요. 나눠 주시면서. 제가 지금 그러잖아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드시자고. 아니, 왜 눈치를 보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교회는요 더 풍성함이 있었어요. 교회가 부자여서요?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많아서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그때 농사지어 가지고 여러분 쌀을 얼마나 거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때 쌀 한 가마니면 값어치로 얼마나 귀한 돈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쌀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겨우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 1년 동안 농사지어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해서 봉헌한 그것들을 팔아가지고 그 다음 1년을 설계하고 먹고 살았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 어려운 중에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떼어서 나눔을 하기 위해서 떡도 하고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잔치를 하고, 그러자 교회가 조금 이제 여유가 생기니 돼지도 잡고, 그러면서 이제 고깃국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조금씩 변천해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속에 풍성해져야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사들이 존재하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실함을 가지고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죠. 그런 은혜가 상실되어지는데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교회 가봐야 냉랭하고 교인들끼리 서로 봐봐야 누구 뭐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떠한 모습 속에서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은 뭔 회복이에요? 저 사람이 우리 교인 맞나? 맞겠지. 여러분, 물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대형화되어지고 하는 것도 좋죠. 왜?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의 지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본질을 찾지 않고 그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맡겨봐야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교인들만 많고 교회 덩어리만 커지고 아무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교회냐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성실함의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지속적으로, 왜? 예수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 예수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받고 듣고 본바를 뭐하라? 행하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행동하는 거예요. 이 행동함이 이렇게 동력이 사라지는 교회는 죽은 교회인 거죠. 여러분, 사랑만 나누고 사랑만 증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대의 주머니를 열어서 물질도 나누고 물건도 나누고 또 무언가를 우리가 하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찾아서 우리가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교회 속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더 능력 있는 분이고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인데 우리가 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보내서 누군가의 헌물로 우리가 뭔가를 한다?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쪽팔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일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인간의 타락은요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한답니다.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내가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노동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타락시킨대요. 그런데 노동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하게끔 하신 게 아니거든요. 땀 흘려 일하면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지만 그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그 감사 속에 뭣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하면서 얻어지게 하신 이것을 가지고 일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게끔 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운 은혜의 마음이 우리의 노동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직장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더 잘되고 더 복되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 사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일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잘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더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여러분 한번 작정했으면 끝까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헤헤호호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안 해 이렇게 되어져 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아내가 아니에요. 남자들은 남자들은 남편이지 아내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는 안 해.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졸리실까 봐 제가 웃자고 이야기 드렸는데 웃지도 않으시니까 말씀을 끝낼 때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성을 가져야죠. 그 지속성은 믿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믿음은 뭐를 통해서 만들어지죠? 들음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이 만들어지고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므로 지속성과 연속성이 생겨나고 그 지속성과 연속성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우리는 복된 사람의 반열에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멋진 순서와 절차와 질서를 밟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탈바꿈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성실하심, 그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지속성을 가지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최선의 노력들을 다했더니 어떤 결실이 맺어요? 처음에는 두려움을 가졌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멋진 큰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 증거됨의 역사가 우리에게까지 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존재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숙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듯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고.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또 무언가에게 주시는 은혜를 상실하지 않고 그 주시는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세우고 연약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우고 선교지를 세우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가 탈바꿈 되어져 갈 때 하나님은 잘했다.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 것을 잘했다.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날이 오게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원래 예수 따라가는 게 하나님 믿는 게 힘들어요. 쉬운 길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쁜데 예?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봉사해야지요, 선교해야지요, 나눠야지요. 얼마나 힘들어요. 몸이 10개라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까지 주님의 성품, 성실함을 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내일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성실하심의 성품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도 할 수 있음을 선포할 때 그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지고 행복한 삶들을 사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합니다. 지쳐 있습니다. 세상의 삶들 가운데에 아버지 연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일하는 삶들 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의 날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당신의 종들 그 피곤함을 손대어 주셔서 해결하여 주시고 오늘도 잠자리 누울 때 평안케 하셨다가 내일 아침에 기쁨으로 일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외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백성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주일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고 우리의 감사가 희석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게 하실 때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지속성을 가지고 주님 따라가리라. 주님의 성품 닮아가며 더 멋진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리라. 우리의 삶도 세워지는 역사를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